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피로 가까워짐이 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 불신하였던 때가 되겠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고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다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요. 또 심지어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그냥 소망 없어요. 그냥 소망이 없는데 자기들은 이제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행복 회로를 두르는 겁니다. 계속 자기 스스로 그냥 나는 소망이 있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소망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라고 했어요. 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을 가진 때가 되겠죠. 믿음을 가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아주 멀리 있었던 너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하이마라고 얘기합니다.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성탄절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성경 어디에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셨는지 다른 날에 탄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날과 절기 이거 따르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날과 절기를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월삭이나 지키려고 그러고 어느 교회 보면은 월삭 지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초하룻 날아가지고 참 어리석어요. 본래 소서에 나와 있는데 그건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 아니 교회가 왜 아직도 그렇게 교회는 교회의 본분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12월 25일이 되는지 1월 1일이 되는지 6.25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생일은.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갖다가 기념한다 라는 마음으로 축하를 하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있죠. 24일, 25일 되면 뭐 크리스마스 이브, 25일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기념하는 건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굳이 12월 25일을 우리가 기억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날이 되어야 돼요. 12월 25일 날 축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날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일부터 가까워지기 시작해서 26일에는 더 가까워지고 다음 해 25일에는 아주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게 믿음이지 무슨
성탄 축하를 한다고 해서 날짜 몰라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 안다 그랬어요. 그 나와 있는 적도 없는데.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역사학에서는 태양의 신의 절기에 맞춘 거래요, 이게.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로마의 태양의 신.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성탄절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날이다. 여러분 보세요. 성탄절 날 가장 가까웠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동방박사,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예? 목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본질을 믿어야 되는데 본질은 사라지고 이상하게 그냥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썰매를 타고 산타크로스가, 그죠? 그게 무슨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성탄절 날 피로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성탄절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려고. 그나마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시대에서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천사가 아무한테나 막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천사의 소리가 들려진 거란 말이에요. 이 성탄절날 기념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냥 무작정 믿는 거는 그냥 아무나 다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왜 내가 믿고 있는지, 이렇게 믿음의 결과가 뭔지, 그 믿음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면서 믿어야지, 알지도 못하고 막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냥 믿습니다. 시어자를 강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어자를 강하다 하다 보니까 그냥 썩도 나오잖아요. 이거 안 통하는구나. 넘어갑시다. 안 통할 때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 뭐 다른 건 제가 설명을 할 게 별로 이렇게 해도 시간만이 많이 걸리니까 먼저 약속의 언약. 여기에 대해서 외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 약속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약속. 이거 외인이 되지 말아야 되니까 에판겔리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프라미스가 되겠죠. 약속입니다. 약속. 또는 이 약속은 고백입니다. 고백. 약속.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백.
프로페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의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로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다. 제의해 주신 거예요. 제의. 예? 프로클라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선포죠. 선포.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게 약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속. 이 약속이라는 말은 여기에 반드시 에피가 들어갑니다. 에피가 들어가니까 십자가. 제가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십자가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 보고서 십자가. 그런 십자가 수준이 아닙니다. 예. 바울조차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아가는데 일생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일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에피가 되겠고, 앙겔로스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앙겔로스. 앙겔로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메신저가 되겠죠? 사신이죠, 사신. 메신저.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신저를 전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전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신이 되겠습니다. 인보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겠죠.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 받은 자. 보내심 받은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라고. 원이 여기 들어갑니다. One who is sent가 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겠죠. 보내심 받은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정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정언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보내심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는 엔젤입니다. 천사죠,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다른 걸 전하지 않아요. 천사를 보세요. 천사가 항상 전하는 거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잖아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십자가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했을 때 그게 바로 약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아데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디아데케. 카버넌트가 되죠. 말 그대로 언약입니다. 언약. 자, 카버넌트가 되겠습니다. 테스타먼트가 되겠죠. 약속이죠. 약속.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언약을 전하는 자의 뜻, 의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신약이 되겠죠. 그 신약의 복음의 약속에는 예수님의 그 뜻, 의지, 이게 다 담겨져 있어요.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디아데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아데케. 그러니까 디아데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아데케. 이거는 디아티데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디아티데마이. 디아티데마이는 뭘까요?
다시 말하면 언약자를 만드는 거죠. 정하는 거죠. 정하다. 자, 보세요. 구약의 언약자는 누굽니까? 구약은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어요? 모세라 그랬잖아요.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 은혜를 받았다, 진리가 있는 사람이다. 반드시 신약이 있어야 돼. 신약이. 구약에는 은혜가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구약이 진리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 전혀 없어. 안 와도 돼. 구약 어디에 가니까, 요엘서에 어디 있으니까, 뭐 어디 가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그거 믿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뭐하러 예수님 오셔가지고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를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예? 없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dispose of my wil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유언자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 딱 해가지고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취소할 건 취소하고 이어갈 거는 이어가고. 아니, 이렇게 분명하게 나왔는데 자꾸 왜 딴소리를 하는지 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교수, 신학자들도 공부를 안 했고 목사들도 공부를 안 했고, 안 하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 나오잖아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옛날에 약속에 대한 외인인데 왜 자꾸 외인이 되려고 그러느냐. 약속의 언약을 자꾸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바이스로 위드 포 뭐 쭉 나와 있죠. 근데 비코즈 뭐 때문에, 플러스 티데미가 되겠습니다. 티데미는 뭐냐면은 닐다운입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닐다운. 내가 무릎을 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 분명히 분리를 시켜놨어요. 분리를 시켜놔가지고 내가 구약에다가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은 신약에다가 무릎을 꿇느냐, 여기에 따라서 언약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언약이 없는 사람이 되느냐 확실하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정해놨어요. 여러분 시간 나면은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캡틴 따거라고 있어요. 캡틴 따거. 최근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인데 꼭 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캡틴 따거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그 하비딤, 그 이스라엘의 그 아주 골수 분자,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이때까지 모르고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몰랐던 건데, 저는 시오니즘인 줄 알았어요. 골수 분자가 시오니즘이 아니더라고. 반시온주의자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몇십만 명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해줘요. 지 사람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 거기에 살았던 사람, 그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던 사람이 탈퇴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파문당한 거예요. 파문당해서. 왜 맹인 알죠? 나면서부터 맹인 된 거 있잖아요. 그 사람 파면이 들어와가지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 분명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누가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그랬는지 파문당한 걸 두려워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파문당한 사람, 패문당한 사람. 파문당한 사람이 설명을 해준 거야. 쭉 다니면서. 쭉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 있더라고요. 여행 프로그램 가운데. 쫙 있는데 아주 잘 해놨어요. 이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그때 외식이 지금도 외식이야. 예수님 시대에도 외식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위선이야. 그대로 위선이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해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위선적이고 본질적으로 잘못된 존재란 말이에요.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뭐냐?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다른 거 있다고요? 다른 거 있으면 다른 데 가세요.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제가 찾아보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를 해도 이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 피로 가까워졌다는 게.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멀리 있다. 마크란이 되겠습니다. 마크란. 자, 멀리 있다. 파워프가 되겠죠. 아주 멀리 떨어진. along away가 되겠습니다. 이건 더 멀리.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피에서 아주 멀리, 더 멀리, along away, 아주 멀리.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런 사람들. 근데 여기 내가 이런 단어를 봤어요. 리모트가 나오더라고. 리모트가 뭐예요? 조종하는 이제 지금 이 리모트 아니에요. 그죠? 멀리 떨어진 걸 갖다가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멀리 떨어지니까 마귀가 조종하는 거야. 리모트. 딱 눌러 그냥. 여러분, 우리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 각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약한 부분을 리모트로 딱 누르면요, 그대로 작동을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성질 더러운 애는 성질이라는 그 마귀가 있어. 마귀가 딱 가지고 있어. 리모컨을 갖고 있다가 얘가 잘 믿는다 싶잖아. 그러면 그걸 딱 눌러. 그러면 성질 탁 나와. 그죠? 잘못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애들. 그죠?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펌 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리모컨을 딱 눌러. 그러면 그대로 여지없이 따라가. 그래야 안 그래요? 인정부터 해야 돼, 인정부터. 왜 내가 그런 존재인 것조차를 인정을 안 하니까 신앙이 자꾸만 이상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리모트 컨트롤 하는 거예요, 리모트 컨트롤. 포린이에요. 외국이에요, 외국. 우리 외국인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멀리 있었다는 것은, 마크란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크로스가 되겠습니다. 마크로스. 이거 마크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건 길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길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너무너무 길어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야. 예?
얼마나 긴지 프로릭스, 지루해. 잴 수가 없어, 잴 수. 지루해, 프로릭스에. 파 디스턴스, 아주 멀리, 이렇게 그래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그죠? 얼마나 우리가 근데 그게 또 자꾸 떨어진단 말이야.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마크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메케티라는 것이에요. 메케티. 이건 뭐냐면, 완전히 멀어져 있는 랭스, 길이에요, 길이. 길이가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메가스예요. 메가스.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커. 그 주님과 우리가의 간격이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까워졌대요. 앵귀스라 그럽니다. 앵귀스. 얼마나 가까워졌냐면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주 이웃집이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네이버.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at hand, 손에 있대요. 자, 가까워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손에 있다는 거예요, 손에. 뻗으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안 뻗어서 그런 거예요. 안 뻗어서. 손만 닿으면, 손을 딱 뻗기만 하면은 그 피가 가까이 있다.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피. 하이마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피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피예요, 피.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피가 흘러가야 되는 거야. 한 번 피가 흘러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자꾸 멀어져 가려고 그러잖아.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죠. 그죠? 속성상. 그래, 안 그래요?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인간이 못돼가지고.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우리 못된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못됐죠?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정말 못됐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들을 위해서 피를 줄줄줄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피로 가까워지는 관계를 기노마이, 이게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가까워지게 되느니라라는 말이에요. 가까워지게 되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가까워지게 되느니라, 기노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 피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되어가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되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게 예담교회의 특징이잖아. 다른 교회는 안 가르쳐 줘도 예담교회는 가르쳐 주잖아. 그죠? 근데 왜 이 교회 안 오지?
난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설교 들을 때 딴 생각 막 하고 있다가 재밌는 얘기 목사님 딱 얘기하면 은혜서. 그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니야. 응? 아니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가슴이 팍 터지고 안타깝고 눈이 울먹고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죠? 그게 믿음이지. 그 다 사라진 세상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나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지. 그걸 믿으려고 우리가 인생을 투자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저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인데,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치 있게 삽시다. 정말로 가치 있게 사셔야 됩니다. 내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 돼요. 그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알아야지 뭔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지. 뭐 그 가까워져라 이렇게 나와 했는데 그럼 가까워지는 게 뭐예요, 목사님? 내가 말을 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답이 딱 나오잖아. 딱 나와. 그냥 성경은요, 성경대로 다 각이 짜져 있어요. 쫙 짜져가지고 다 답이 나오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나오게끔 다 짜져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율법이나 그냥 덜덜덜 먹이고 앉았고, 예? 그래봤자요 3,000년 동안 연구한 납비 못 따라갑니다. 거기 제가 아까 그 캡틴 따거에 나오는 말 가운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납비들은요 하루에 18시간 연구를 한대요. 18시간을. 그 사람들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따라가야 될 게 있고 안 따라가야 될 게 있어요. 율법만, 토라, 소위 말하면 모세 오경만 가지고서요 하루에 18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있다고요? 못 따라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요. 그럼 우리가 다른 방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서 거기서 나온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파를 하고 가르치고 세상을 계도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래요. 성령. 근데 그 성령님은 뭐라고요? 진리래요. 진리. 자, 다시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내 감동이 충만한 거하고 성령이 충만한 건 다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거는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진리와 성령은 리콜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굳이 말하는 거 아니잖아. 성령, 리콜, 진리. 그렇죠?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진리인데, 근데 이 성령님이 뭘 한다 그랬어요?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마르티리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하다, 증거를 주다. 증거할 것을 주는 거죠. 성령님이 증거할 것을 딱 주시는 거예요. 딱 give testimony가 되겠습니다. have good report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리포트 쓸 때 가장 좋은 리포트는 성령님이 쓰게 하시는 대로 쓰는 게 가장 좋은 리포트예요. 가장 좋은 리포트예요. 예? 성령님이 쓰게 하시는 대로. 다. 저도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하여튼 뭐죠? 어쨌든 리포트, have good 리포트. 제일 좋은 거는 성령님이 쓰게 하는. to bear witness가 되겠습니다. 증거하다. 성령님이 증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증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to bear witness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testify, 증언하다가 되겠죠. 성령님이 증거를 주기도 하시고 군 리포트를 만들게 다 하시기도 하고 증거도 하시고 증언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럼 이렇게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르티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증거를 주시고 군 리포트를 쓰게 하시고 증거하시고 증언을 하는데 그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마르티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위트니스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네. 위트니스. 이 세상에서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심지어 다시 말하면 순교자까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성령님이 증거하셔서 증언하시는 사람이 되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자가 되더라도 끝까지 증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신앙에 들어가면요 게임도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목숨 들어가지고 다 도망갈 거야. 대단한 사람들 많았어요. 대단한 믿음의 위인들을.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리포트가 되겠고 법적 증거. 우리는 법적 증거를 가져야 되는 거죠. 마르티스. 자,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성령. 그러면 성령님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성령,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은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여기서 얘기는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와 있지 않고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것이냐? 푸뉴마, 말 그대로 스피릿이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이 있고 그죠? 깨끗하고 성결하시고 순결하신 성령님이 계시고 이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영의 세계를 잘 구분을 해야 돼. 그리고 어느 영이든 간에 항상 바람을 통해서 와요. 바람. 그래서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영적인 이 정말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안다는 그것도 영적으로 많이 뛰어난 사람들만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하니까 뭐라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납비 정도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니? 예수님이 핀잔을 주잖아요. 그죠?
에어 인 모션이에요. 공기 중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공기 중에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래서 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악하고 더러운 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지금 내가 정말로 거룩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영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호흡이에요. 호흡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 생기를 주시잖아요. 생기를 딱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생기를. 그죠? 생기를 딱 불어넣으셔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든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든지. 푸데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to blow. 다시 말하면 숨을 쉬다. 우리가 숨을 쉴 동안에 이 숨 쉬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사람이 되는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구분이 안 되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더 악하고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더라도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블로우 에즈 더 윈드, 바람처럼 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악하고 더러운 영이 아닌 깨끗하고 성결하고 순결하신 영이신 성령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진리에 진리. 답이 딱 나와 그냥. 알레데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 true, 사실, 진리, truth 또는 truly, verily, 진리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진리의 사랑. 진리에는 반드시 사랑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막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막 그냥 분간을 못하고 세상 사랑을 분간을 못하고 막 그냥 막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에는 반드시 사랑이 동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레데이아는 알레데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right, 옳은이에요. 옳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옳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옳아요. 우리는 다 거짓돼요. 옳지도 않아요. 모세가 옳다고요? 3,000년을 연구했던 납비들 다 옳지 않아요.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시작을 잘못했고 그 얘기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자인 것을 고발을 하더라고 보니까. 꼭 보세요. 깊은 땅에 들어가서. 며칠 전에 나왔어요. 예? right, 옳은이에요. 옳은. 진리만이 옳은 거예요. 진리만이. 이게 있어야지만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증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 성령님이 증언을 해주시는데 내가 진리는 하나도 없는데 성령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목사가 교만해가지고 지금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쩌고저쩌고 그거 자세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집 팔아서 전셋집 가세요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한때 그랬잖아요. 다 나쁜 사람들 같으리라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right에 진리는 옳은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정직해요.
여러분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자기 자신의 허물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 근데 이게 진리가 없는 사람이 되면요, 죄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숨어 있는지 뭘 죄가 뭔지도 몰라.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막 살아.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뭐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정말 정직했어요. 우리가 인간은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순수해질 수 있어요. 진리가 들어오면 순수해집니다. 순수는요,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진리만 진짜고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 성령은 진리라고 했으니까 이 영이 충만해서 이런 진리의 증언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부정불변사 아에다가 난단어의 합성어예요, 난단어. 우리가 진리는 절대로 비하이드, 숨겨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숨겨지지 않았다, 여기 나오잖아요. 숨겨지지 않았다. 숨겨지지 않은 이 하나님 말씀 진리,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너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이그너런트 오브예요. 무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지하지 않다. 무지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아닌 것 같다. 무지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무지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군다나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 무지한 사람이 안 돼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다 나오잖아. 어웨에서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로 부지불식간에 오질 않습니다. 진리는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쌓여서 그 진리가 나타나는 거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막 기도하는데 진리가 딱 임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하나같이 보면. 응? 뭐 어디서 뭐 기도해가지고 뭐 용을 받았다느니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부지불식간이 아니다라고 나오잖아요. be disregard, 무시되다. 절대로 여러분, 진리는 무시되어야 될 게 아니에요. 무시되면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성령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나오잖아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나오잖아요. 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로만 아니요. 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라고요?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피라 그러잖아요, 피로. 근데 그 피는 진리라고 나오잖아요, 진리라고. 다, 답이 다 나오나. 그러면 우리가 이 피를 정말 구체적으로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몇 번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자, 그럼 제가 하나씩 할게요. 일단 없는 걸로 생각하고 위에 걸 무시하고, 자, 제가 하나 할게요. 자, 19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근데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자, 피 뿌린 옷은 뭐냐면, 자, 아까 지금 그 피는 하이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피를 뿌렸다는 거죠. 뿌린다. 요거는 빼야 되겠습니다. 피를 뿌렸다. 뿌린. 피 뿌린 밥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밥토라는 말은 뭐냐면 to deep이 되겠습니다. 담그다. 김장을 담그다. to deep. to immerse가 되겠습니다. 잠그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담그는 것에서 떠나가서 잠그는 거, 그죠? 더 깊이 있게는 to sink, 가라앉다. 자, 피를 뿌렸다는 말은 사실은 이거 번역이 좀 내가 볼 때는 참 안 좋은 번역이에요. 피를 뿌린 게 아니에요. 피에 담겨지고 피에 잠겨지고 피에 가라앉았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to die예요. 물들이다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염색 제조하시는 분들 보면, 염색 가공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죠? 화학약품은요, 한 번만에 그냥 끝나요. 그죠? 그렇죠? 자, 다시. 화학약품을 가지고서 천에다가 염색을 드릴 때 두 번, 세 번 하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나요. 그죠? 컴퓨터로 해가지고 쫙 한 번으로 쫙 나와요. 그죠? 근데 천연 염색을 할 때는 한 번만으로 안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치자물을 들이고, 그죠? 그럴 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말렸다가 다시 하고 또 말렸다가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물들이는 거죠. 물들이는 과정을 가져요. 그런데요, 피로 물들이는 거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피 뿌렸다는 이 말은 피로 물들였다. 예수님은 피로 물들인 옷을 입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말씀이 곧 로고스로 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로고스로 물을 들이는 옷을 갖다 입고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했는데 거기서 피로 물을 들인 옷을 입고서, 로고스로 옷을 입고서, 그렇죠? 피로 물들인 옷을 입고서 그 다음에 쭉 가는데 뭐라고 딱 나와 있냐면 입었다라고 나와요. 입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입다, 입고 뭐 똑같은 말이에요. 자, 입다. 페리 발로예요. 페리 발로. 입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옷을 입다. to put on. 자, 예수님은 당신만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히다. 자, 지금 예수님은 당신만 그 말씀으로 지어진 이 피로 꽉
깨끗한 이 옷을 가지고서 당신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To put on, 옷을 입히다. 나오잖아. 그죠? 나오잖아. 근데 세 번째, 딱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to throw around예요. 주변에다가 던지다. 지금 당신만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옷을 해입히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까지도 그것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예수님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옷 피 뿌리는 옷을 갖다가 너희들도 입어라 하고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안 받는 사람은 안 받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세요. 받아야 살아요. 안 받으면 못 살아. 죽어. 그것도 영원히 죽어요. 페리 발로라고 나와 있어요. 이 페리라는 말이 참 묘한 말입니다. 전치사 페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크게 뭐냐면 take away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피 뿌리는 옷을 입게 되면 나도 피 뿌리는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take away, 제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정반대의 뜻인데 around, 주변에다가 둘러 있게 한다는 거죠. 이게 페리예요. 페리. 페리에다가 발로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다시 말하면 이걸 갖다가 캐스트, 던진다는 거예요. 던져. 자, 내가 지금 이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까 너희들한테도 내가 이 피 뿌린 옷을 던질게. 캐스트, 던지는. 그럼 여러분들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받아야 돼. 다른 거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니까. 성령,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건드리니까 딱 넘어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됐어요. 지금 받아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피 뿌린 옷을 받아야 되는 거야, 캐스트. 이걸 지금 두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아까 제가 성령은 진리라 그랬죠? 그죠? 그 진리의 말씀에서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피가 나오니까 이 피가 나오는 것 갖다가 두라는 거예요. 지금 두라. 트러스트, 다시 말하면 밀어넣으라는 거예요. 밀어넣어라. 지금 밀어넣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너희들 부어, 샌드, 보낸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이게 발로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발로, 스로, 던지다, 막 그런 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피 뿌린 옷을 입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당신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입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전부 다 나오잖아요. 위에게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예? 어쨌든. 다행히 외워서 다행이지. 이거 안 외웠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근데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렇게 나와 있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제가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 그럼 이미 그 하늘에 가 있는 군대인 줄 알았어요. 난 이때까지 그렇게 이해를 했어. 하늘에 있는 군대. 에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n이에요. n. 전치사 n을 쓰고 있어요. n은 뭐냐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늘에, 맞아요. 그죠? 하늘 장소에, 시간에. 예? 그런데 그 다음 거 보세요. 하늘에 가까이 있는.
지금 여기도 그런 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에게도 그렇게 하지만은 여기도 지금 군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 하늘 군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가까운, 심지어 하늘 앞에 있는 비포, 거기에 직면에 있는, 하늘나라의 딱 직면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늘에 하가 함께하는 사람, 예? 그 가운데 어몽, 여기 보니까 그 하늘나라 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 예담교회부터 먼저 하늘나라 군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나라 군대가 되어야 돼. 하늘나라 군대. 하늘 군대, 하늘 군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나와 있어. 군대. 스트라투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트라투마. 이 군대는요, 익스페디션, 원정 가려는 군대예요. 지금 우리는 원정 와 있는 거야. 이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원정이 가 있는 거예요. 익스페디션 한 거예요. 원정 가 있는 거예요. 원정 가서 하늘나라 군대로서의 모습을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 스트라투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 하늘나라 군대. 언아미. 언아미, 군대죠. 말 그대로. 군대가 되겠습니다. 컴패니 오브 솔저. 자, 군대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군대의 스트라투오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스트라투마라고 하는 것은 스트라투오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스트라투오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스트라투오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와페어예요.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전쟁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이 되면 판판이 깨져요. 매번 들어준다니까, 매번. 여러분, 언제나 맨날 앉아가지고 그 찬송만 부를 거예요? 지치다 쓰러진 구원해 주실리? 예수 모르면서. 근데 그것만 부를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군병들아, 기들고 앞서고 나가야 되잖아. 그죠?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터에, 스트라투오마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전쟁터에 우리는 나가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 잘 수행하는데 뭐 어때요? 스트라티아라는 말이에요. 더 헤븐리 호스트. 다시 말하면 하늘의 무리예요. 여러분, 하늘에 수많은 무리가 있다고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를 열심히 따르더라.
따르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야 돼. 주님만 따라가야 돼. 따라가면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피를 열심히 받아가야 돼. 아까 제가 그 페리라는 말을 썼잖아요. 페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테이크 어웨이, 죄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이 옷으로 두르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 묻은 옷으로 그냥 내가 다 그냥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피 묻은 옷이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두르고, 그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성탄절을 가깝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임을 알아서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가까워지는, 그래서 날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